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5km 지점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물도 많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사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옥토는 아니거든요. 초생달처럼 이 초생달 반달과 같은, 반달보다 좀 더 작지요. 초생달 같은 그 영역만 옥토라고 할 수 있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가 물이 풍부해서 비교적 번영하고 풍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알려진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그 장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분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지요. 그런데 유독 누가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는 스쳐 지나갑니다. 알고 약속을 하고 만난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기에 또는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구걸하는 한 맹인에게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리고는 비교적 번영하고 풍요로운 도시라고 했었죠. 이처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은 병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걸음걸음마다 굴곡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도움을 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구걸하고 있던 맹인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쪽의 감각이 더 민감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와 같지 않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왔냐고,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해 줬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마을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거기를 가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사렛은 상당히 거리가 됐었고요.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구가 있었을까요? 굳이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을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은 맹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다만 애끓는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8장 3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외쳤다. 맹인이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금 우리가 읽고 제가 다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이 터져라. 어느 방향에 예수님이 계신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 방향을 향하여 크게 외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나마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맹인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따라 앞서가던 사람들이 귀에까지 들렸나 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는 그리 좋지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거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라고 꾸짖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만류했지만은 맹인은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거죠. 여전히 그에게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지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외쳤던 겁니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탁 잡아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자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이 파장 안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외치고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외쳐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좌절합니다. 낙심하게 되지요. 하물며 맹인이었던 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예수님,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짧은 문장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고 방해하고 그리고 만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지경까지 올랐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맹인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볼 수 있으면 맹인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하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대목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맹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었고요. 주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리아도 많았고요. 유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그의 출신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서울 출신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불렀지요.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뭐든지 달라 그러나 보다. 그럼 우리의 뉘앙스지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가룟인 유다라고 부르는 거죠. 유다가 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은 이름들을 구분을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할 때에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죠. 사람들이 들은 소문 또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본 이들은 그가 나사렛 출신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권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야, 이분은 가르치는 권위가 있구나. 이분이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수고 그도 목수로 30년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거친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먹으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친 후에 굶주린 회중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먹여 주는데요.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가 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지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절망적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그런데 모두의 생각에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비범하고 메시아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해석을 가진 율법 교사 랍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맹인은 앞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겠지요.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만, 구걸을 통해서 그는 한 끼 정도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게 가족이 있었더라도 이 맹인을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나요? 사람들이 눈이 있어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한번 따라 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물론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대목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그러니 메시아여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은 아픔에 동참한다고 그랬었지요. 나의 이 아픔을 살피시고 나의 고통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의 절망적인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짧은 대목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그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전혀요. 그가 혼자 습득을 한 지식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기에 그나마 그분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거나 그분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례자 요한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또는 랍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죠. 마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얘기하고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녹음을 하고 막 쓰고, 야, 내가 이런 멋진 말을 하다니, 이런 명문을 내가 말을 하다니 감동을 했을 텐데,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실지 아무도 몰랐겠지요. 주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이지요. 1년 36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런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아픔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눈은 열어 있더라도 그 영안이 닫혀버리면, 캄캄해지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교사요,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 성자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성편을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하여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밝히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맹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갈망하는 맹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셨습니다. 소리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지요. 자기가 자신의 발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방향 감각도 없고요. 사람들이 계속 막을 겁니다. 네가 어디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잠잠하고 있어라. 그냥 구걸만 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제자들도 어린이들이 주님께 가자 방해하잖아요. 가로막잖아요. 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다.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은 부모들을 책망합니다. 애들 좀 잘 간소하라고. 아이들에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개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여정에 개입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 좋은 계획, 많은 것들을 아무리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개입하셔야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사람은 살리는 일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이 직접 불러주셔야 그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외치긴 외쳤지만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맹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매우 짧았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널 뭘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부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장수를 원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를 마지막까지 도와줄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고, 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을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요. 갖고 싶은 거 3가지만 얘기를 하라. 굉장히 고민돼요. 일단 3가지를 얘기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빨리 얘기해라. 그러면 아무거나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넌 뭘 원하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시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싶었고, 자신의 가족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형태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면은 건강을, 부귀를, 명예를, 자리를, 또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주님 내 닫힌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맹인은 뭘 요청했나요?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자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선물, 구원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지요.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육신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경험이고,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변혁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주님, 나는 구원을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찾았던 것을 아셨기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다. 육신의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딸이 되는 특권을 너에게 주노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나의 필요를 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